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이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제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저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앞전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이복 누이 다발이 있는데 그녀를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사모하여 병이 났습니다. 마음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 공허해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교란한 사람입니다. 암논한테 아버지가 오시거든 내 누이 다말로 와서 간병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시므아의 말대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이에 명하여 암논에게 가는 내용입니다. 가서 반죽을 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고 하니 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암논과 다말만 있는데 암논이 다말에게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고. 그러자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암논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말은 아니야. 오라비여 나를 부끄러운 여자로 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니 청컨대 아버지께 말하자. 아버지가 나를 오라비에게 주기를 거절치 않으시자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만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강간했습니다. 이후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적인 욕구로 인해 해소하는 대상만 여기고 성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 죽게 되고 다말은 창피스러운 여성으로 남았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진 사람들이나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은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배우자와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보배를 주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만의 짝꿍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도록
쾌감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쾌감은 오직 자기 아내와 남편밖에 느끼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만 취할 수밖에 없는 쾌감을 사탄이 쾌감에 통제할 수가 없도록 중독시켜서 느끼게 하면 계속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성을 푸는 도구로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남을 피해주면 이것이 살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잘못된 성인지 때문에 누구는 다치고 상처받고 끝내 아까운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을 가해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느끼는 성욕을 어쩔 수밖에 없는 병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스스로 쾌감을 느낄 수가 있도록 자기가 위로하는 행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로하는 행위에 대하여 18세기 기독교는 자기남용, 홀로 저지르는 죄악, 자해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자위 행위를 모든 악의 원천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여 자위 행위가 죄라며 잘못 알아왔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38장 7절에서 10절에 유다의 장자인 엘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나왔습니다.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자기 아내를 두고 음란한 생활을 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형수한테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회는 형제 중에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기 자식을 안 될 줄 알고 형수와 동침할 때의 땅에 설정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정을 땅바닥에 했다는 말입니다. 형수에게 씨를 안으면 다윗, 솔로몬, 심지어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까지도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난도 죽으셨습니다. 이때 자위를 히브리어 어원으로 오난이라고 하는데, 자위로 인하여 오난을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불순함으로 죽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나쁜 생각으로 이성을 보고 자기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할 때의 상대가 수치심이 생기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성생활은 하나님이 자신과 배우자의 앞에서만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나 동의 없이 자기 위로하는 성적인 행위를 행할 때에 보고 충격을 받아서 실족시키면 죄가 됩니다. 아울러 키스와 과도한 스킨십도 둘이 하지만 사람들이 봐서 불쾌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모든 행위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죄가 아닌지 맞는지 그것을 가늠할 필요가 있지만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호르몬을 배출하는데 죄가 된다면 우리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성호르몬은 음식물로 생성이 되는데, 남성 호르몬의 성분은 테스토스테론인데 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계란, 마늘, 토마토, 브라질 너트, 전복, 굴, 부추, 호두, 양파, 귀리, 구기자, 연어, 고등어, 참치, 우유 등을 섭취하면 생성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난포 호르몬과 황제 호르몬이 있는데, 난포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을 생성되는 음식으로는 잘 아는 석류와 참깨, 콩, 두유, 두부, 견과류인 피스타치오, 호두, 복숭아, 검은깨, 아몬드, 녹황색 채소, 바나나, 흑미, 칡, 아마씨, 낫또 등이 있으며, 황제 호르몬을 생성되는 프로게스테론은 해산물, 해바라기 오일과 옥수수 기름, 녹황색 채소, 곡물, 고기, 비타민 A와 C 음식을 섭취하면 생성이 되는데, 성욕이 죄가 된다면 이것들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마귀가 주는 음식이라고 정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욕과 자위는 소변처럼 노폐물이고 그것을 배출시키는 도구뿐입니다. 소변을 마려워서 아무 데에서 배출하나요? 만일 그랬으면 죄듯이 똑같습니다. 자위 행위도 아무 데에서 하거나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에 대딸방이라 비장의 여성들이 비장의 남성들의 생식기를 만져주면서 자위를 해주는 성행위 업소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지육신이 멀쩡한 남자들이 손이 없나, 아내들도 없나, 도대체 왜 20대 여성들에게 해달라고 하는지 자체가 이상합니다. 하다못해 폭력도 쓰고 성교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 당시 대법원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여성들의 품을 그리워서 동물로 취급하고서 성을 탈취하는 불법업소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 하는 성케어 서비스와 근관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자위 행위를 하면서 놀았으며 바지를 입을 거나 목욕할 때 생식기와 몸의 어느 부분에 접촉하면 기분이 좋다는 현상이 바로 자위입니다. 자위 행위 자체가 나쁘게 아니라 한 후에 또 하고 싶다는 중독과 자위만 갖고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악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중독과 불만족은 사탄이 장난을 칩니다. 자위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참을 수 있는 노력 요청 기도를 해야지 만족할 수가 있고 많이 하는 것도 안 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누려고 애쓰는 이런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다가 불운의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든 건 오르가슴을 못 느껴서 죽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성욕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욕구를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하지만 인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교제하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배척하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 혼자서 살아가는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와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장애 때문에 또 타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괜찮은데 그들의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말까지 하여 둘을 헤어지게 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은 가만히 두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들에게 성적인 마음을 주어서 괴롭게 하여 성을 풀어주는 자를 찾게 됩니다. 찾은 자들이 처음에 선교를 해주다가 돈 50만 원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고 협박합니다. 지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어디서 성욕을 푸느냐? 고 돈을 줍니다. 창세기 38장은 많은 목회자들이 며느리인 다발과 불륜이라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으나 유교 사상으로 해석하니 이야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 사고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혼음, 곧 간음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알던 다발이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종교의 여사제의 의복을 입고 딥나 길가데나임 문에 앉아서 유다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얼굴을 가린 채 있었고, 유다는 다발을 우리 성경엔 창녀라고 번역됐으나 여사제일 줄 생각하고 니한테 들어갈 것을 허락하라고 그러자 다발이 받아들어서 유다의 자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발을 들어다 쓰셨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자신의 성적인 마음 때문에 성을 풀어줄 수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적 자기 위로를 느끼게 주어서 자기 방어를 취하게 합니다. 자기 위로하는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성적인 욕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위로하는 행위가 죄가 된다면 비장애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 이유와 성교를 하는데 죄가 아닙니까? 또한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으로 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으로 보면 우리의 기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볼 때에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봐주어야 되는데 자기만 챙기려 하고 일부 일체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컨드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시집장가를 갈 때 돈, 재산을 보고 가고 교회 정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로 장로, 목사를 세워야 되지만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되고 부자 세습하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성경의 성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지켜내신 사건이 많이 있지만 유교 사상으로 해석하니 나쁘게 인식합니다. 우리 성윤리에 대해서
성경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만날 때까지 성욕이 없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운동으로 아니면 어떤 활동으로 풀어내고 자기 스스로 해소를 하지만 체중증 장애인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체중증 장애인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폭식의 우울증이 와서 약도 먹고 산송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제가 심한 장애를 가져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뼈속 깊숙이 압니다. 체중증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저도 병신들이 뭐해 거세하라고 독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갇혔던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스러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그 성욕을 치유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계시는데 여기서 한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니 이번에도 꼬들이 잡으려고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손이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수군대거리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고 물어보셨습니다. 곧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입니다. 그 물어보시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에게서 둘러보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손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성욕으로 인하여 생명까지 잃어버린 상황 속에 과연 성령님께 성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신의 육을 이길 수가 있지만 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에 정욕이 불타게 나서 절제를 못하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은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고 말했습니다. 정욕을 참을수록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만나기 전까지 자기 위로하는 행위를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해 줍니다. 여성과 남성이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를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성교 서비스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성교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실행한다고 그러면 결사반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성욕을 푸는 수단으로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이 마음을 이용하여 보조 성인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체중증 장애인은 더 이상 체중증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레미션의 마지막 비전은 일본의 성케어 서비스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성케어 관리사가 성관리, 즉 생식기 건강 상태와 케어, 곧 자기 위로, 여성 경우 유방관리 및 케어를 해주면서 참을 수가 있게 말봐 상담 등으로 차츰차츰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장애인들도 성을 잘 관리하고 이성과 바른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하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용 포르노 영상을 보고 나쁜 행동을 토론하면서 스스로 옳지 않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직 성매매 종사자에게 성케어 서비스를 하며 재활할 기회를 주거나 법률 심리 상담을 해주는 성전문 케어기관을 설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변태놈이라고 욕하고 손가라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묻겠습니다. 평생 이 고통스러움을 안고 비장애인으로 살 용기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감염된 일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잠깐인데 죽고 싶고 차별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평생을 낙인이 찍어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삶 한복판에서 달려가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치료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일의 미션 회원이 되어 주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물질도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30일 동안 간식을 한 번 안 먹는 물질을 내야겠다는 마음을 들면 내주십시오. 이 물질이 5,000원이든 1,000원이든지 내주시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데 귀하게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당장 아름다운 관계를 하고 싶어도 혼인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시고 정 참을 수가 없으면 나만의 공간에서 감사함으로 자기 위로를 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성찰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고 있었던 성에 대한 비밀을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비로소 나를 위해 쾌감을 몸속에 넣어주셨는데 저희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정죄했었고 나를 학대시키면서 금욕을 했습니다. 아버지, 영이 중요한 것처럼 내 몸도 주시는 건데 주신 저희의 몸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보필자와 만날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겠으니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